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사도신조 제1조 1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1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몸과 영혼, 눈, 귀, 모든 지체, 이성, 감각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옷, 신발, 음식, 음료, 집, 가정, 아내, 자녀, 땅, 동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생명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거룩한 선하심과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섬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몸과 영혼을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연결과 적용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A.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물들을 존재하고 빚어지고 채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먼저 이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배경 창조를 그 속에 두심으로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날은 우주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바다, 땅,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그 우주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주 안에 놓을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놓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바다, 땅, 식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셔서 지키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그 입에 말씀, 생명의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출애굽기 3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먼저 창세기 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그 말씀들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렉과 오홀리압 등을 부르시고 세우신 후 그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 성수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표정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급판 둘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전급판이 모세의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정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을 두 가지 점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늘과 땅에 예측부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말은 땅이 물에서부터 또 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옛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에 강포가 가득함으로 40일 동안 홍수를 일으켜 멸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벌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밝히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미래의 마지막 불심판의 경고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경고를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밝히 증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하여야 합니다. B.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매우 좋게 즉 조화롭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창조와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그가 만드신 세상 만물의 창조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 보시고 좋았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은 앞선 날들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결과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완전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정한 목적에 부합이 되었으며 그것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좋았더라는 말을 적용하고 창조의 마지막 곧 창조의 극치와 영광인 인간에게 심이라는 강조와 더불어 그 말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것에 대한 다른 설명들을 고려시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을 평가하고 그러한 추정들에 대한 논리를 결정하고 비성경적인 결론에 이르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고대와 현대의 관점들은 우주가 항상 존재했었기에 신들과 존재들이 거기서 생겨났고 영적인 영역에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적이거나 일부 신적이라고 추정하게 하며 따라서 창조주와 그의 창조를 혼돈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민속 종교, 만신론, 다신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우주는 외부적인 개입이 불가능하게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우주가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접근은 또한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결혼과 같은 모든 관계는 단순히 문화나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변화 가능한 단순히 편리함의 나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나 또는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는 하지만 현대과학적 주장으로 잘못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적 주장을 바탕으로 잘못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신뢰할 만한 역사적 설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지만 진화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법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의지하는 성경에 나타난 다른 진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부정하는 것입니다. 3. 인간을 다른 창조물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형상과 모양대로입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고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터입니다. 유사한 단어로서 비슷한 말을 연속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히브리 수사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외적으로 닮았음을 뜻하며 모양은 추상적인 면에서의 유사성을 가리킵니다. 이 말들은 육체적인 의미와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내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와 성품의 영향을 받아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은 영적인 측면을 말하며 뜻은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며 힘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 존재의 여러 차원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차원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서 증거된 대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창조 이전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한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육신은 단지 사람의 몸만 가리키지 않고 영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사람이라고 불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만 가진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1문답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두 구별된 본질과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토록 계속 그러하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성장하셨으며 인간의 특성과 연약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과 불행의 세상 속에서 죄인들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세상에서 약 30여 년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연약하나 신성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어야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들어 겸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또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신성을 풍성히 증거합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었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친히 말씀하시므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고 또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그가 그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그의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보류하셨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비천한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인간 부모 밑에서 목수인 요셉의 돌봄 아래서 30년 동안 조용하게 순종하며 사셨고 그가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죄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지식과 찬동, 즉 찬성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됩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또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요 구원의 필수적이지만 사람의 어떤 공로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로 더러워진 자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성화를 이루다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4.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A. 타락하여 죄에 빠진 이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창조 세계와 적합한 관계를 가지고 즉 근본적인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외모와 기질을 이어받아 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는 아담이 가졌던 죄의 본성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 유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을 하는데 육신의 욕구와 욕정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 즉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성령을 받지도 못한 자입니다. 이단자들도 육적인 자들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섬김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고 사단과 악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온갖 죄와 부도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훈을 받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성령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즉 거듭나야 분별되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바 아직 특별한 존엄성 즉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부여하신 특별한 존엄과 가치는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에 의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에 의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피의 보복을 하되 가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권을 사람에게 맡겨 간접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살인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오해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십계명은 개인으로서의 살인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음이니라는 뜻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원천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하나님과 교제시 그 접촉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음이니라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원천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타락으로 인해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하나님과의 교제시 그 접촉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해하며 그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죄가 됩니다. 한편 여기서 형상은 주로 형질상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인간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에 합당하도록 존귀하고 품위 있게 구성되었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의 악함은 우리들 삶의 모습에서도 종종 나타나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언어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혀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그 동일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게 할 그 의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로 살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좇아서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그 외모와 기질을 이어주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기질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만 맡겨두면 그들은 세상을 따라 살 수 있게 잘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면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그 타락된 그 성품들을 보면서 그 자녀를 나무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바로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저를 사랑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에게 몸과 영혼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돌봐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샬롬.